26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은혜로 나를 채우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의 하는 일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유명한 미국의 경구 가운데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이 경구는 미국이 식민지 시절 1775년 버지니아 회의에서 패트릭 헨리 의원이 한 세기의 연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10년간 우리는 청원도 호소도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소는 무시당했고 평화에 대한 꿈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따라서 감히 영국과 맞설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달콤하다고 이를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지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침략과 야욕을 가지고 이 땅을 침범한 일본의 세력들, 이 일본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1910년 한일 합방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수탈, 이 통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을 위시로 전국에서 일제히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이 자주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또한 자손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에 당하여 유사일에 여러 천년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한 지 10년을 지난지라.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됨이 무릇 얼마이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잃는 일이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성이 훼손된 지 얼마인가. 새하늘 새 땅이 눈앞에 전개되도다. 힘의 시대는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도다.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군이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을 치닫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명쾌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공명정대하게 하라. 우리 민족은 일찍이 이 자유의 가치를 안 민족이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일어났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헌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자유의 헌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8월 달은 자유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자유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가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종의 멍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큰 맥락에서 보자면 정치적, 경제적 멍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치적 멍에 그리고 경제적 멍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이 자유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은 어떤가요? 네, 일제시대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자유의 제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 종교적 자유의 제한 등 다양한 자유의 제한을 경험하며 그 땅의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고통과 압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언하시는, 가르치는 이 자유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등등의 자유보다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자유, 즉 가장 근원적 인간의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 이것은 죄로부터 용서받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의 용서의 자유, 즉 죄사함의 자유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복음, 가스펠, 그리고 굿뉴스의 진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죄의 노예입니다. 이 죄의 노예,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고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 포로가 된 우리의 모습, 죄에 끌려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심각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중독입니다. 중독.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주 심각한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95% 이상은 무언가에 중독된 채로 살아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주 심각한 중독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삶이 파괴되고 있는, 혹시 그 사람이 아주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신가요? 또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입니다. 부정. 나는 중독되어 있지 않다.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아니야. 이런 부정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랑 비슷합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죠. 중독되어 있는 자신이지만 아니다, 나는 금방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 나는 중독된 것이 아니다.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특징은 중독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중독에 빠져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중독된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이것이 회복의 전체는 아니라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중독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죄의 중독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몸부림으로도 인간 근원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 죄의 중독과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경험되는 참된 자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 죄의 노예가 되면요,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진노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이 죄의 노예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고통스럽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이것은 무겁고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분의 용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선포하시는 자유, 바로 이 자유가 죄의 종된 멍에로부터의 자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자유의 가치를 붙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수용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그리고 이 복음을 전도하며 우리의 동료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의 자유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이 축복의 통로,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받는 이 자유의 축복의 증거자로서의 하나님의 도가 되는 우리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니 내 삶이 허물어질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니 이별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니 돈이 나갈 때 너무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며 내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도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든 잃은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게 하시며 내려놓게 하시며 비우게 하신 것을 다시 채우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